우리 교회 우리 참 예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노는데 어느 날 제가 뒤에서 그 아기 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예뻐서 보다가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일부는 제가 익명으로 했는데 뭐 우리 가족들이니까 주은아 불렀어요. 주은아, 주은아. 근데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한번 쓱 보더니 그냥 또 자기 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은이가 한번 날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은아, 주은아 불러도 뭐 이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난 목사님한테 관심 없다. 지금 나 노는 거 바쁘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좀 있다가 우리 아빠 한성원 집사님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이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빠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니 아빠는 불리지도 않았어. 그냥 목소리만 들렸을 뿐인데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 아빠의 목소리가 마치 야 이거 마법의 소리, 매직 보이스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참된 관계에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주은이에게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일들과 또 책임들이 각자 또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성공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참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의 이 경제적인 안정감에 대한 이런 압박감이 우리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면서 누가 불러도 좀 쳐다볼 여유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해야 될 우리가 종종 길을 잃고 좀 헤매기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마음을 겉으로는 좀 애써서 괜찮아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롭고 또 이 고립감,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처음 받았던 당시의 유대 크리스찬들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굉장한 외로움과 또 고립감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받았거든요. 이단이라고, 이 그리스도, 저 사람들 모여서 그냥 애기들 막 먹는다고 막 이런 소문도 나고,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영적인 유혹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성도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아빠의 이 매직 보이스, 이 하나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평안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르게 문안 인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선포하면서
조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여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올해 주제가 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겨우 천국의 턱걸이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강하고 세상 가운데 더 담대해라. 그러니 너희들 아빠의 이 보이스, 아빠의 음성에 지체하지 말고 반응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 더 가까이 가라. 더 가까이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자랄 때,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 그 당시에는 저희 아파트에 풀장이 있었어요. 저희 사는 바로 계단 내려오면 바로 풀장이 있어서 거기서 자주 놀았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들어가서 애들 보러 거기서 점프하라고 막 뛰라고 해도 좀 아이들이 성향이 좀 달라요. 한 번에 그냥 대책 없이 뛰는 애들도 있었고요. 애들이 아니야. 어떤 애가 있었고, 또 어떤 애는 또 주저주저 무서워서 못 뛰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빠가 받아줄게요. 재밌어. 뛰어. 주저주저 못 뛰어. 한 번만 뛰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빠 품에서 노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알 텐데, 그거 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아빠 목소리를 믿고 목소리 듣고 바로 뛰어들면 되는데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와라, 혹은 또 가라, 뛰어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예전과 지금이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 계시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부분적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고, 또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율법과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 또 때로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로, 최종적인 계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도요,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진리의 복음에 기초해서 히브리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2절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뛰어난 성인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많은 신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 숭배 사상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천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보다, 그 어떤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이 천사들, 우리를 돕고 지금도 모슬렘 친구들이나 또 유대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인사를. 여기 천사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어깨에 내려와 있다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를 돕고 모든 일상을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준다. 그런 사상이,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엔 더 깊이 내리고 있었어요. 히브리자는 아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 너무나 중요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해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상속해 주셨다. 유산을 다 상속받는 사람, 그 사람 거잖아요. 그 아들 거잖아요. 그죠? 상속해 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풍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나누어 주셔도 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우리가 이루는 어떤 커리어, 또 어떤 명예들,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들 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인,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엄청난 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거 혹여나 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많지만 때로는 호되게 야단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 배후에도 역시 주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이어서 3절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한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 만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복잡한 항해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키를 붙들고 있는 선장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키를 꽉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어떤 위대한 선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는 그저 그냥 주님의 그 붙드심에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더 안전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의롭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사역은 대속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동물 제사,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동물들의 피 제사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 죄를 가려주셨다? 아니요. 씻어주셨다. 없이 해주셨다. 정결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완벽한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과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이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천하셨다.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났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 어쩌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붙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삼중직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행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오늘도 찬양 중에도 또 기도 중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야기했던 이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너무 유명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라스트 네임이고 예수가 퍼스트 네임,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이에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고 모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광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주 유니크한 단어. 성경의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태양이 비추는 이 빛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태양빛을 세상의 어떤 빛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광채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빛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 이 영광이란 말은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나타나는데 그 모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라는 말도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형상이라는, 카락테르라는 이 원어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지만 이 어원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게요, 로마 시대에 로마 동전을 만들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주화를 만들면, 동전을 만들면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동전을 찍어내는 그 주철이라 그러나? 찍어내는 그거를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찍은 동전은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고 이게 진짜 뭐예요? 이 황제의 얼굴이다? 그게 진짜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조품이 아니고 카피가 아니라 진짜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미안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었습니다. 그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동전이 뭉개져 버렸어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란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아니,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콱 찍으면 우리한테 뭐가 찍혀요? 황제의 얼굴 찍혀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예수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이를 더욱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잔 칼빈은 이에 대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전부를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분을 찾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말 평안이 사라진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영적 소음들이 늘 가득가득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는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상대방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걸음 더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리 전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분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됨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추방당한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은이에게 성원 집사님 목소리가 매직 보이스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기적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이 약속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에나바니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우리 전존재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